할렐루야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먼저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변치않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변치않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누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를 누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누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누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오실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저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모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배하니.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신학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모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에 우리들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 금요철야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각자 같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남을 우리들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정마다 우리들의 삶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먼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하관 예회를 집전하게 되었는데 깜빡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뭐 1시간 후에 그 하관 장소에 갔더니 다들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하관이 파져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어떤 인부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야? 화장실 정화조를 팔았는데 왜 저기서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에이 빨리 가서 우리 일 앞고 끝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서요. 이 목사님이 너무 민망한 나머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잠시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약속이든지 최선을 다해 지키고 먼저 앞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수는 있죠.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실수를 잘 적용하여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겐 모두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혹은 또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면 어쩌면 그 가시가 혹은 그 약점이 그에게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사도였지만 그도 역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혹은 때로는 이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요, 이런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온 땅 가운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요. 여자에게 주시는 가시는 바로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만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나의 가시가 너무 또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러한 가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이 고통스러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가시가 자기에게서 사라져 주기를 혹은 또 없어지기를 고침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이 가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시의 종류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육체에 대한 가시가 있고 하나는 육체 안에 있는 가시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가 있고 속으로 들어가 있는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가시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육체에 대한 가실,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바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가시는 바로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가시입니다. 특별히 이 가시 가운데 질병의 가시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내면에 있는 가시에는요, 두 가지의 가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죄책감에 대한 가시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괴롭히고 또한 그들을 심지어 고문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서슴쳐놨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도 그는 맨 앞에서 돌을 들고 던질 정도로 그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될 때마다 그는 늘 자기의 입에 떠나지 않았던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심지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는 복음에 대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늘 있었어. 이 가시가 있어서 자기의 찔림을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어떠한 상처가 있으면은요, 사실 그 상처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물론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시몬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는 매번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가장 첫 번째 외쳤던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시몬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자기가 울기 전에 부인했던 그 3번의 사건이 기억나서 그는 닭이 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이고요. 예수님 부활하는 장소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그 사건이 늘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의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말은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말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가시, 그 찔림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시는 바로 사람과 인간과에 있는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 가운데 사실은 이 인간에서부터 오는 가시가 상당히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너무나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가시로 인하여 매우 괴로워했으며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의 동료였고 자기의 친구였고 혹은 또 자기와 가까이 지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를 붙잡으려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또한 그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는 사람들로서 가장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집에 있는 식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가시처럼 역할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혹은 남편이 혹은 직장의 동료가 혹은 내 친한 친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마치 가시처럼 느껴지거나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가시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가시에 대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7절에 보니까 바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가시를 주셨다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큰 능력이 많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또한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어 사실은 낫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또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것이죠. 심지어 그는 3층천에 다녀왔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행할 때에 사실 그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바울이 겸손하지 못하고 혹은 또 교만했다면 아마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혹은 또 자기가 가진 능력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받은 은혜가 받을수록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맡은 직분이 많을수록 혹은 또 소위 말하는 직분이 높을수록 사실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을 꺾으시고 또 우리의 교만을 다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대로 아무런 가시가 없으면 그게 행복이며 축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봉사하는데도 아무런 가시가 없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는데도 가시가 없다면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은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것만 아니라 바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에게 능력이란 과연 뭘까요?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내가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죄송하지만 사단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능력이란 바로 우리가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일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늘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 능력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늘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되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순간에도 죄를 짓는 자리를 그가 떠날 수 있었고 혹은 물리칠 수 있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수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그도 비록 노예로 태어난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그가 왕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그가 결국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을 때에 모세는요 자만했습니다. 자고했고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내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그 아픔에 그가 동참하려 했을 때 그는 그때부터 가시로 친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로 떠돌게 되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신분적으로는 혹은 또 배경적으로는 학식적으로는 사실 세상에서 그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길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자랑스러웠던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리고 그는 이 예수님을 복음을 위하여 고통받고 고난받는 일을 기뻐하며 심지어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바로 이 가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구했지만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은혜가 내가 좋거든. 이 말씀.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게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약함, 나의 어떤 이러한 또한 단점들, 내 부족함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지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 은혜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으며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게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또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니까 바울은요,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가시 때문에 그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 가시 때문에 더 인내를 배우며 가시 때문에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자기 교인 중에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임신을 해서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임신이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에게 이상이 생겨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된 아이는요, 아직 다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와도 산 목숨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얼굴, 이렇게 몸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기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만들어지려면 10개월이라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6개월이란 너무 지나치게 미숙한 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사실은 일주일을 살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7개월 이상은 지나야지만이 아이가 좀 그나마 성장하거나 자라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는데, 이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은 사실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소식을 알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때부터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젊은 부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편은 그냥 억지로 왔다가 억지로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부부가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이 남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병원에서는요, 살기가 일주일 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2주, 3주, 한 달을 넘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사들은 이 아이가 이런 어떤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약해서 사실은 살더라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가 1년, 2년, 3년,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그 아이도 물론 온전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건강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기도 합니다. 그 부부에게 아이는 가시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로 인해 그 부부는 영적으로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며 견고해졌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넉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가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기 때문이죠.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시가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자기의 가시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리고 어느 곳은 가든 간에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귀한 도구로서 그가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시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적인 가시가 되어서 사실 우리의 삶에 혹은 내 신앙생활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어쩌면은 잘함이, 나에게 능력이, 그것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시가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죠. 약하고 불안한 존재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감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며 또한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강함과 또한 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내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위함이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할 때에 주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주신 이 고백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질병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소망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들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오늘도 주님의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약할 때 우리에게